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누구에게는 다 찾아오고 그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외로움은 마치 광야 같고 그 외로움의 광야가 고독의 동산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독의 동산이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면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시편이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들으면 이게 좋아,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로움과 일단 고독이라고 들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왜 그러냐면 고독이 담고 있는 뜻이 외로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이란 말은 격리된 곳에서 혼자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리된 곳에서 혼자 있는 거. 그러면 나는 격리된 공간을 혼자 들어가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독, 영어로 뭐지? 솔리튜드. 다들 알지? 솔리튜드, 이 말의 뜻은 혼자 있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라틴어 솔루스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솔리튜드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시대 동안 영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 깊은 산속이나 광야 같은 외딴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그렇게 깊은 산속이나 광야로 떠나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도움이 일시적으로 될 수 있어도 다시 나오면 똑같거든.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삶은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독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고독이라는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분리되고 혼자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우리 마음의 고독입니다. 마음의 고독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마음의 고독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내 신체적이고 내 물리적이고 내 환경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는 내 내적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내적 공간은 거대한 도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틈에서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일들 속에서 고독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혼자 있으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무실에 혼자 갑자기 일을 하다가 멍하게 있게 됐을 때, 집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샤워까지 다 하고 로션 다 바르고 딱 누웠을 때, 잠들기 전에, 공항에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을 볼 수 없고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갑자기 마음에 외로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괴로울 수 있어요. 갑자기 덜컹. 심지어 일을 하는 도중이나 영화를 보고 있는 즐거운 일들을 하는 것,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도 갑작스럽게 마음에 뭔가, 친구들이랑 막 헤어졌는데 뭔가 가슴에 뻥 뚫린 것처럼 이거 왜 이러지? 마음의 찝찝함, 마음의 울적한 감정들이 찾아오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차오르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순간들을 맞이하는데, 똑같이 그런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외로움으로, 공허함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과 공허함의 시간에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안한 사람과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얽매여 사는 사람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과 홀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쫓겨 살면 자신의 갈급한 필요에 즉각적으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이나 사건들만 계속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내 기억 속에 남기는 것들은 어떤 나한테 만족과 즐거움을 줬었던 기억들만, 좋았었던 기억들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동안은 이어나갈 수 있어도 언젠간 그러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반면 마음의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까지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까지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고독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외로운 사람이고 싶습니까? 고독한 사람이고 싶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외로운 사람과 고독한, 외로움과 고독, 공허함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 두 편으로 정확하게 갈라져 있지 않다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두 양극 사이에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날이 지날 때마다, 달이 바뀔 때마다, 아니 매 순간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홀로 있을 때 듣기도 하고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고 버려진 느낌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양극에 처한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첫걸음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얼마나 무감각하고 고독보다는 외로움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존과 내 위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춰지길 바라는 모습과 조금 다르게 누군가에게 비춰진 말을 듣게 되거나 표정을 보게 되면 기분이 금방 상합니다.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인간관계에서 내 위치와 관계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에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자아의 내면에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둔감합니다. 나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게 됩니다. 자신을 잊은 채 다른 사람이 바라는 모습의 내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아 그래, 부모의 기대에, 친구들의 바램에, 남자친구의 바램에, 여자친구의 바램에, 그 바램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그 자체가 되길 원합니다. 꾸밈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바램, 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 투사돼서 그게 반영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내 자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길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창조된 그 모습을 회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면의 자아에 둔감해져서 자아와 접촉을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해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가고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더 해야 합니까? 취직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포기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돼야 합니까? 대기업 회사원이 돼야 됩니까? 중소기업 회사원이 돼야 됩니까? 자영업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독신으로 지내는 게 맞을까요? 군대에 가야 될까요? 그냥 졸업을 해야 될까요? 이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일을 해야 되나요? 이 사람과 연애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헤어져야 되나요? 상사의 말대로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일을 진행하는 게 맞나요? 지금처럼 살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나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나요? 이것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참아야 될까요? 이러한 물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늘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하나 이루었어도 계속해서 불안감이 찾아올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데 계속해서 불안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 왜냐하면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누군가가 망설임 없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본다면 대부분은 그걸 비난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걸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그들의 선택을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자아에 스스로 민감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에 민감하게 살아간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개역개정으로 외운 건 개역개정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감의 외로움에 계속 휩싸여 있는 한 여러분 기뻐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소정이가 얘기한 걸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순간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도 성공을 했다고 해도 전혀 여러분 내면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잠깐 깊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내면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불안감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의 광야를 넘어서 받아들여서 고독의 동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면의 자아를 외면하면 외로움이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외로움에 빠져있는 사람에겐 내면에 질문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멈춰지면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증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질문이 아니라 늘 대답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어떤 내 인생의 답을 원합니다. 외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누리는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43편, 45편 오늘 쭉 보세요. 묻습니다.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누구입니까? 시편 42편 5절 보세요. 예수님 다윗이 이야기하면 예수님 저 너무 낙심됩니다. 왜 원수들이 이렇게 저를 짓밟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제가 괴로워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저를 대적하는 저들을 그냥 저대로 두실 겁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 물음 끝에 40편 43편 보면 하나님께 물은 끝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제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한 겁니다. 외로움이 찾아온 그 상황이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물을 수 있고 그분께 사시는 응답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고독이 됩니다. 외로움이 고독이 됩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의 광야가 고독의 동산으로 바뀌기 시작되면 두려움을 가지고 이전에 대응하던 것들은 이제 서서히 사랑으로 해서 우러난 반응으로 바뀌어 갑니다. 다시 외로움의 광야가 고독의 동산으로 여러분들 내면에서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두려움을 가지고 외부에 반응하던 그 자극들에
두려움을 가지고 대응하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사랑에서 우러난 반응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그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에서 도망치려고,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도망치려고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추구하고 분주해지려고 하고 일에 몰두하려고 하고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관심을 끄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헤맸을 겁니다. 맹목적인 관심을 누군가한테 받고 싶었고 누군가한테 그런 관심을 주라고 강요했던 이 세상에 꼼짝없이 끌려다니던 여러분 노예 상태였을 겁니다. 희생자였을 겁니다.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나아지지 않는 환경,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 짓눌려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쉽사리 변화되는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 더 외로움 깊숙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찾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돌발적인 행동, 가끔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 주변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 생각,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내면의 자아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내면의 자아를 저 깊숙한 곳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외로움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더 큰 외로움이 여러분을 뒤덮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서 하시는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고독의 상태입니다. 이 고독의 동산이 여러분 내면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 불안하게 반응하던 것에서 사랑에서 우러나온 반응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기쁨과 즐거운 일만을 보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의 사건이 그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외로움의 순간 혼자 되는 것들을 견디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외부의 자극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 물론 잠시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근본 자체를,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표정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의 거절과 단절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고독의 동산이 여러분 내면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묻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기쁨을 알게 될 겁니다.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에 평안이 가득한 걸, 넘쳐 흐르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짜놓은 계획이나 삶의 틀이나 누군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을 망가뜨리는 크고 작은 방해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방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고독이 없고 외로움만 있으면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거 좀 괜찮으면 다른 일들이 생기고 이어지는 이 방해물들 때문에 분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수심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자아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그 일에 빠져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독이 여러분 내면 안에 들어서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묻고 들을 수 있게 되면 그 방해물들을 통해 여러분 내면의 성숙, 나아가 존재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겁니다. 조각가가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 슬픔과 고통이라고 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이런 손길들에 주의 깊게 순종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복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이거 해야 되니까. 복종이 아닙니다. 부종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계속 불평불만 늘어놓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순종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해물이라고 여기는 사건들과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버려야 돼.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고를 하기 시작해야 돼. 이 사건들과 고통들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매만지시는 그 손길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험의 영역이 열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무조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소망과 열망이 성취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선 여러분 마음의 고독의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르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권세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저토록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외로움이 똑같이 찾아오는데 힘든 순간이 똑같이 찾아오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숙명은 기회가 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삶에 대한 경고가 되고 여러분을 성숙시켜주는 약이 되고 여러분을 주저앉혔던 고통은 생명의 더욱 깊은 근원을 찾아보라는 초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울부짖는 도시, 불길이 솟아오르는 병원,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부모와 아이들의 모습 속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유혹에서 포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아를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고 포기한 것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핑계대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독의 동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씨가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모든 소리들을 물리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에게 늘 변화를 요구하시는 늘 새로운 그분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외로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외로움과 고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는 것과 느껴지지 않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겁니다. 온 세상이 장미 화원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거고 마음에 맷돌이 묶여있는 것처럼 무거운 날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하게 혼자 된 느낌에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온 마음으로 느끼는 날도 있을 겁니다. 뛰듯이 기쁜 순간이 있을 거고 칙칙하게 가라앉은 날이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신경질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도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생명은 짓밟혀 뭉개진 흙에 심은 씨에서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짓밟혀 뭉개진 흙에 땅이 막 갈려진 그 흙에 심겨진 씨앗에서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겁니다. 견디기 힘든 일들, 그래서 알 수 없는 어떤 무력감, 분노, 냉소적인 마음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해도, 저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 자신, 그것들을 받아들인 내 모습에 실망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듯이 여러분 내면에 좀 더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자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겁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에 사랑이 바탕이 되는 반응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삶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의 사건,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귀를 기울이십시오. 외로움의 광야에서 고독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42편, 43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